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학교 졸업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황은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그대는 생각보다 멋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짤막한 글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낡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바이올린 경매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3달러 이상 올라가지 않는,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3달러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낡은 바이올린이었죠. 그때 한 노인이 그 경매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아무도 잘 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먼지를 훅 풀어내고 자기 손수건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닦기 시작을 했습니다. 틈틈이 다 닦고 나서 그리고 또 바이올린의 핸들을 잡고 음정을 튜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튜닝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노인은 그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주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을 쳐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바이올린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노인은 아름다운 곡을 한 곡 연주하고 나서 그 바이올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을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몰려들었습니다. 노인이 연주가 끝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사람들이 그 노인이 연주했었던 그 연주 음악에 감동이 돼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저 악기는 도대체 저게 어떤 악기냐, 이런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기를 만지면서 처음에는 3달러밖에 되지 않았던 그 악기가 30달러, 300달러, 나중에 3,000달러에 낙찰해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아니 도대체 이 바이올린 가격이 왜 갑자기 껑충 뛰게 된 겁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장이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이 거장이 그 바이올린을 연주했기 때문에 그 바이올린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서울역에 있으면 우리는 노숙자입니다. 만약에 시장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장사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붙드시면 오늘 우리는 그 특별한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부를 때 가장 가슴이 설렙니까?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이렇게 애인이 부르면 혹시 마음이 설레지 않나요? 혹은 친구가 부를 때 마음이 설레지 않나요? 혹시 남편이 부를 때 마음이 설렙니까? 물론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겠죠. 네. 자,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도 우리는 마음이 막 들떠요. 그죠? 사람이 나를 불러도 내 마음이 그렇게 가슴이 설레는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영구가, 미자야, 뭐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때 우리 마음은 얼마나 떨릴까요? 자,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친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누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얘기일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아담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런데 오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그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로 불러들였어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모세와 하나님의 첫 번째 만남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오늘 호렙산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와 하나님은 첫 번째 대면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은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다가 양떼를 광야의 서쪽 끝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PPT에 보면 특별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어느 날 이런 부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었다는 것이죠. 평상시 살아가는 날 중에서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어느 날이라는 말을 묵상을 한번 해보면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지났었던 40년의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혈기를 누르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온 지 벌써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냈어요. 양을 치는 하루하루가 지나고 어느 날 기약 없이 살아가던 그 어느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은 정말 기약도 없는 끝도 없는 그런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짧을까요? 이 4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해요? 4번 변하는 거예요.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기약도 없이 너 기다려라 하고 어디 간다면 기다릴 수 있겠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가 마음 내키면 올게. 이렇게 얘기를 떠난다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식당 가서 음식을 시킬 때 짜장면집을 가서 짜장면 주세요.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5분만 지나면 벌써 아저씨 짜장면 언제 줘요? 우리 이렇게 외쳐요. 5분만 지나도. 자, 여러분, 우리는 5분 참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5분 참기도 힘든 사람들이 40년을 기다린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의 기다림은 바로 이런 40년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성경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졸업할 때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 혹시 기억이 나세요? 이 학교가 졸업할 때 되면 학교에서 반드시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하는 과정이 있는데 졸업시험이라는 것을 치릅니다. 졸업시험. 이 시험은 그동안 배웠던 과정들을 이 사람이 제대로 공부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이런 마지막 그 관문, 이것이 바로 졸업시험이에요.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졸업을 못하는 겁니다. 이 시험 패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대답은 모두 광야학교 졸업을 위한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도자기 만들어 본 적은 없으시죠? 도자기 만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텔레비전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 과정을 본 적이 있는데 도자기공은 진흙을 잘 이겨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틀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아주 정성 들여 만듭니다. 그 모양을 만든 후에 불 속에 집어넣어서 초벌 구이를 하고 다시 유약을 입혀서 다시 또 불 속에 집어넣어서 원하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해요. 그때 도자기국의 눈은 아주 매의 눈처럼 빛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이 도자기가, 이 그릇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판단하는, 평가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작품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살펴보면서 만족하면 만면의 미소를 띱니다. 그렇지, 내가 원하는 모습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모습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 과감히 망치로 깨서 산산이 부서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멋있어 보여요. 근데 도자기공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아까워도 다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를 호렙산 떨기 나무 아래로 부른 그 순간은 사실은 그래서 모세에게도 중요한 순간이고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모세가 만들어졌을까?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 궁전에 40년의 1교시 수업을 마쳤어요. 그 이후에 모세는 첫 번째 시험에 패스하지 못했어요. 혈기를 부려서 사람을 쳐 죽였죠. 그래서 그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니까 제2교시 수업으로 수업 장소를 미디안 광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2교시 수업을 40년 동안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 바로 이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순간인데, 여러분이 볼 때 모세가 이 2교시 수업, 이 졸업시험에서 합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했어요. 어떻게 하세요, 집사님이? 그냥 찍으셨어요? 자, 보세요. 모세는 합격했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6절에서 소명을 주는 겁니다. 이제 소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소명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3교시 수업을 준비했을 거예요. 또 40년의 또 다른 공부를 준비했을 겁니다. 자,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키포인트가 있는데,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나타났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나타났어요.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는 훈련을 통해서 모세를 성숙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배우기 원했었던 수업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로서의 모세, 바로 이런 모습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모세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 뭐 하려고? 이 모세를 뭐에 써먹으려고 불렀어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저 가나안까지 데려가야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호렙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양떼를 이끌고 나타났어요.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하게 양을 다룰 줄도 압니다. 서당계 3년이면 뭐래요? 풍어를 봐요. 40년을 양을 쳤어요. 그러면 이 양의 습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양이 어떤 때 힘들어하고 어떤 때 좋아하는지, 이거 다 알겠죠? 다 알 겁니다. 양이 어떤 음식을 양식을 좋아하는지, 한식을 좋아하는지 다 알 겁니다. 자, 이렇게 양을 다룰 줄 알고 양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도 풍부하게 갖췄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양이란 동물은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란 동물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온순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걸 연상할 수 있지만 양은 결코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은 또 성질이 급해서 다른 양을 치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 행동을 잘해요, 이 양은. 그래서 길을 잃고 운동에 빠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양이에요. 자, 이럴 때에 가장 난감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자예요, 목자. 목자가 가장 난감하죠. 왜냐면 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번에 제가 성경 소개하면서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제가 듣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대요. 그 노하우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가르쳐드려요? 네. 이거 열흘 동안 가서 주고 배운 거예요. 어떻게 그냥 가르치면 됩니까?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요, 대장양을 만든대요. 대장양. 그 양무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양을 만든답니다. 자, 그 양무리 보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등치가 큰 양이 있대요. 그 양이 대장양이랍니다. 근데 양의 습성은 뭐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건 대장양밖에 없대요. 그러면 대장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다른 양들은 누굴 보고 따라가냐면 대장양을 보고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장양이 중요해요. 이 양이 대장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양들이 잘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장양이 목자를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 이 대장양은 언제 목자로부터 선택되는지 아세요? 이 대장양은요, 커서 이 양이 장성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선택이 된대요. 양이 태어나 새끼 양에서 얼마 안 됐을 때 목자들은 그 양을 유심 쳐다본답니다. 어떤 양이 가장 힘이 센지, 카리스마 있는지 이런 걸 보고 뽑는 게 아니래요. 그런 걸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아무리 약해도 순종적인 양, 온순한 양, 그 양을 딱 본대요. 그 양무리 중에서, 새끼 양 중에서. 그리고 나서 가장 순종적이고 그리고 온순한 양을 하나 뽑아서 그 양에겐 다른 양보다 2배의 음식을 먹인대요. 그게 등치가 커지겠죠. 그 양이 나중에 대장양이 되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오면 다른 양들은 자연스럽게 목자를 따라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몰랐는데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많은 수업 중에서 왜 하필이면 모세에게 양치는 일을 시켰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공부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음식 만드는 공부라든지 아니면 농사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공부 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양치는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이유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순종적인 대장 양을 만들기 위해서 양치기 일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양떼를,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양떼를 이끌고 양이 한두 마리도 60만입니다. 여자 만약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양떼를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누가 가장 좋아야 돼요? 대장양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40년 동안 양의 습성을 알고 양의 마음을 알고 또 목자의 마음까지 아는 그런 대장양으로 훈련시키시고 세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모세는 대장양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광야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모세의 졸업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만약 모세의 40년과 같은 이런 광야 수업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생긴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에게 지금 나는 고난의 시작인 것 같아. 어려움의 시작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낼 믿음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1절에 어느 날 모세에게 찾아온 광야 졸업식이죠. 모세는 졸업식이 언제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실 때 가니까 그 자리가 졸업식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어떤 시점, 평상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평상시에 똑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고난이 끝맺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환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뭐냐?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은 내 아들 때문에 먹을 거 안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어머니들은 내 자식 때문에 입을 거 안 입을 수 있어요. 심지어 어머니들은 내 자녀 때문에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부모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욕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천한 데 처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육신적 고통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정신적 고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야 내가 목자가 될 테니까 너는 네가 직접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대장장이 되다오. 나는 목자가 될 테니까 너는 대장장이 되어다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데에서 모세에게 뭐 하자는 거야? 모세야, 나와 동역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나와 동역하자. 함께 하자. 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6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오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100년 후에 있을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 만드실 수 없으실까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노아를 굳이 부르셔서 노아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모세를 부르셔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들과 동역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람과 동역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사람과 동역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역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그 동역자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나와 같이 동역하지 않겠니? 내가 이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모세야, 네가 나와 동역하지 않겠니?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모세에게 동역을 요청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역을 요청하십니다. 너는 나와 동역하지 않겠냐?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대장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도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들을 뭐 삼아요? 제자 삼는 거죠.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동역자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일에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우리도 광야 같은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부들을 찾아갔고 그리고 세관에 앉은 마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동력하자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동력의 요청에 기쁨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력자로 응답하기로 결정했을 때 기약이 없었던 모세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끝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졸업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고난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끝맺기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동역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말 들어보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축복인가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가나안 땅은 정말 특이한 땅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받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땅은 언제든지 물이 넘쳐나서 어디든지 뭘 심으면 다 나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든지 못 심으면 다 안 나요. 다 안 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11월부터 3월 말까지를 우기라고 해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인데 저희가 갔다 온 시기가 우기였죠. 가자마자 그 다음날 성지순례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땅 특별히 지중해 쪽을 다니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무슨 전 듣기에 이스라엘 땅은 광야라고 들었는데 풀이 많아요. 그리고 밀밭에 밀이 싹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랐어요. 어떻게 광야라는 땅이 이렇게 풍성할 수 있느냐. 풀도 많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나라 별로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근데 가이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곡식을 처음 씨앗을 뿌릴 때가 언제냐면 7월경에 뿌립니다. 그리고 7월경에 뿌려서 이 곡식이 씨앗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 10월달, 11월달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때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이른비예요. 이른비. 만약에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씨앗이 트지 못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이렇게 풀이 났어요. 풀이 났고 그리고 울창했습니다. 저 그래서 이 농사는 풍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3월 말이 지나고 건기가 찾아오면 그때부터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풀이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풀이 하나도 없는 허허벌판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막 싹이 올라와서 이제 중요한 시기에 그때 오는 비가 있어요. 그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가 없으면 처음에 이렇게 곡식이 나와도요, 나중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에 비가 안 오면 다 이렇게 광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광야예요. 정말 보니까 우리 이나 원장님 가보셨죠?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어요. 중간중간에 풀같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다 말라비틀어진 풀이에요. 근데 그 풀들도 처음에는 다 이렇게 파랗게 올라와요. 근데 비가 안 오면 금방 말라비틀어져 죽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래서 축복인 겁니다. 이 비가 없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그대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야 그들이 열매 맺고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요청하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이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력하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전 공사에 믿음으로 동역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동역은 수레바퀴의 두 축입니다. 수레바퀴의 두 축이에요. 한 바퀴가 빠지면 한 바퀴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동역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동역은 큰 것일 수도 있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동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개의 우리 교회 4개의 엔진, 기도, 말씀, 전도, 봉사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결단했던 거죠. 자, 전도, 이것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봉사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 거창하고 아주 큰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일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것이고, 그리고 질고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이 짐이라고 생각하면 못해요. 질고라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갖추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과 동역해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모세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품에 품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